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어렵지 않아요의 누구겠습니까? 네, 김창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얼굴을 뵙고 영상으로 만나 뵌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대요. 조금 안타깝게도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책들은 한번 읽어 보셨나요? 네, 읽어 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읽을 예정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번졌던 일이 있거든요. 이름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화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아주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행했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훈련 코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자됨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아유 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뭐 요런 뉘앙스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긍정하고 인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란 그 의미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성도들의 당연히 나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말은 참 쉬운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야 할지 어려움을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 작가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과 더불어서 한 권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예수님처럼이에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예화라든지 아니면은 말투라든지 아니면 글 내부의 어떤 글씨의 편집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조금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예수님처럼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책을 지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맥스 루케이도? 예, 맥스 루카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시기도 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들, 기독교 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대중전달학이라는 것을 신학과 함께 배우셨거든요. 대중전달학이라는 것을 배우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분의 책들의 굉장히 큰 특징은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에요. 물론 전달만 잘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굉장히 주옥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며 희망찬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문장 만들기, 이 문장 만들기를 원칙으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삼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벌써 책을 내시고 저자로 활동하신 지 25년이 넘었거든요. 그 가운데 전 세계 이분의 책을 읽고 또 이분의 어떤 그런 책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독자가 6,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참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여러분들 이 표지에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깨끗해서일까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시죠. 너무나 부족하고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는 자들이 변화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기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요, 우리에게 니네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변해야 돼 라고 그 변화를 계속 강요하고 너네들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우리를 힘있게 끌어당기고 그런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야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위로받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왠지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해야 돼 라고 막 우리를 강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위로를 받게 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책은요 굉장히 발칙한 상상력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나 대신 내 하루를 산다면 이라는 상상으로 바로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 실제적인 상황들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들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지금 나 대신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한 이정표와 같은 안내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화들이 가득 이 책 안에 담겨 있고요. 그 예화들과 함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문제, 내 상사, 내 스케줄, 내 상황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이렇게 체인지가 된다면, 바뀐다면 과연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런 생각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기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우리가 한번 엿보는 것, 그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보통 성경은요,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마음 상태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책을 현재에서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저자는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의 어떤 마음 상태, 심리 상태들을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고난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생각,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 와닿았던,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 3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비밀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의 시선을 당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서 떼어 당신을 구원하신 분에게 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어떤 분노나 또는 근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문제나 문제의 대상을 넘어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시는 분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볼게요. 34페이지에 보면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이 챕터는 죄의 용서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챕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화해의 가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강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자의 몫이 아니라 강자의 몫이라는 것,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화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예, 대부분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 그러면 서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서로 무릎을 먼저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손 내밀 때 우리는 용서의 사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64페이지.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래하는 쪽은 우리이고 하나님은 노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있어 그분께 우리를 인하여 노래하실 기회를 드리기 원하신다. 당신의 어색한 모습이 보인다. 당신은 그런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유다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 베드로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셨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주셨다. 게다가 우리가 누구길래 스스로 자격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사랑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그분 곁에 잠잠히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 곁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 바쁘신 사역의 과정과 그 시간들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시고 노력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마주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해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조다.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은 엄마가 방에 들어와 너 동생 때렸지? 하고 묻던 3살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정직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거기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글쎄 꼭 거짓말은 아니고 라고 그냥 살짝 얼버무리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정직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야, 또는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어떤 아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악이 없는 거짓말 같은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짓말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작은 거짓말들, 이것이 왜 문제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통렬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짓은, 그리고 악의가 없는 거짓은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거짓을 이야기하신 적 없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짓이 아닌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사도 바울이 열거한 쓰레기자루를 보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정말 비켜가기 원하는 문제의 덤프트럭들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문제들의 가치를 인정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라면 이 모든 일에 대신 이 모든 일 없이를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라고 말한다. 해답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그 밤이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런 밤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의 열매, 그 열매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믿고 서로 믿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배신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시는 밤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이 가득했던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물들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가운데서 찾아내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과연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그것들 가운데서 정말로 귀한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어둠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 그 시각을 갖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책 가운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당신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성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 건조해지다 보면 감동이 없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 이야기처럼 읽어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오는 그런 하나님의 다가오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바쁜데 무슨 책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나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책 읽으시면요, 생각보다 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너무 바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쉽게 잠으로 이끌지 않는 책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 원하시는 당신에게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 들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화도 안 내셨을까?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셨을까?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꼭 한번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 청소년을 위한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버전의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청소년들과 자녀와 부모들 간에 대화의 시간들이 없잖아요. 저도 부모인데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적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서 함께 나눌 만한 대화의 주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같이 읽으면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책 읽기 싫어하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책을 다 읽으면 치킨을 사주신다든지 그런 회유책을 써서라도 청소년이 있는 가족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는 선교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선교라는 주제, 되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되게 재밌고 즐거운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